합장하시고 예경문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자, 오늘은 입부사령론 우리 교재 142페이지 제6 인욕바라밀 가운데 32번째 개송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환영과 같다면 누가 무엇을 억제하며 어떤 억제든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모든 것이 환영과 같다. 금강경에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런 구절 기억나시죠? 모든 것이 그렇게 허망하다, 즉 환영과 같다고 한다면 누가 무엇을 억제하는가, 주제하고 억제하고 제어하는 거, 그리고 어떤 억제든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누가 이의를 달고 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산테대화보살의 대답입니다.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의존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끊을 수 있다네, 이렇게 했습니다. 31번째 개송에서 모든 것은 다른 조건들로부터 일어나고 또 아무것도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환영과 같다면 누가 무엇을 억제하는가, 어떤 억제든지 적절하지 않다, 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거 아니다.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의존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들은 길흉화복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떤 일이든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얘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의존해서 일어난다. 모든 것이, 모든 일들이 다른 것에 의존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자성이 있어서 불변의 실체가 있거나 자성이 있어서 늘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은 서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의존해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끊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연기법을 말씀하는 것이긴 한데 부처님 말씀을 모아둔 것을 니까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니까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또 전성된 가르침이다, 전성되어져 오는, 이어져 오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아가마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가마, 산스크리트로 아가마 이렇게 하게 되면 전성되어 온 가르침,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가마라고 하는 이 말을 한문으로 그대로 적어서 아함이라고, 그 뒤에다가 이거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경이라는 말을 임의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함경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함경이라는 말은 전성되어 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함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까야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다 모아둔 것이다 해서 경집, 경전 이런 말을 씁니다. 경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물론 경 하나하나 그 자체를 말할 때는 수따라고, 빨리어로 수따로 하거나 산스크리트어로 수트라, 한문어로 수다라 이렇게 합니다.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모셔놓은 판전을 가보게 되면 앞에 있는 큰 건물이 2동이 있지요. 첫 들어가는 그 건물에 보면은 그 현판에 수다라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다라는 말이 수다라장 또는 수다라전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 수다라는 말이
한문으로 닦을 수 많을다 비단나자인데 수다라라고 하는 말은 수트라라고 하는 말을 소리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그거를 발리어로 말하면은 수타니파타 이렇게 하지요. 숫다 이렇게 해서 경전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개별 경전을 말할 때는 숫다 또는 수다라, 수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경전은 부처님이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모아둔 것을 이제 니까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무더기를 경전의 무더기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전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전의 무더기는 다발이 크게 그 발리어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아함어로는 4가지고 발리어로는 5가지 니까야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오부 니까야 이렇게 말합니다. 오부 니까야라고 하고 사아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부 니까야의 꾸딱간 니까야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발리어에만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법구경이라든지 수타니파타라든지 여시어라든지 또 우다나라든지 하는 이런 그 작은 개별적인 그런 경전들을 법구경, 수타니파타 뭐 이런 거를 다 모아둔 그런 것을 꾸딱가 니까야라고 하고 소부경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소부경전, 작은 경전들을 다 모아두었다. 다른 사부 니까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아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그 경전이 2가지가 뭐 다 중요한데 특별히 또 중요한 2가지가 바로 장로계경, 장로니 계경, 테라가타, 테리가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테라라는 말은 장로라는 뜻입니다. 법납도 높으시고 수행도 깊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덕이 있으시고 수행이 깊은 그런 이런 분은 우리말로 하면은 큰 스님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승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장로라고 하고 테라 이렇게 합니다. 금강경에 구수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구수수보리, 해명수보리 이렇게 말할 때 그 구수라는 말 나이를 갖출 구자고요. 목숨 숫자입니다. 수명을 갖추었다 이 말인데 단지 이제 나이가 많이 높으시다 많으시다는 이런 정도 의미만이 아니고 장로를 다른 말로 부르는 말입니다. 선종에서는 이런 분들을 이제 이런 장로, 테라 이런 큰 스님들을 그 존숙이라는 말을 씁니다. 존숙 이렇게 해서 고존숙 그 중에도 더 큰 스님을 고존숙 그래서 고존숙 어록이라고 하는 이런 어록집도 있습니다. 그는 아주 큰 선사들의 법문만 다 모아둔 이런 어록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존숙 어록 이렇게 또 있기도 하고 존숙이라든지 장로라든지 구수라든지 뭐 이런 다 어른을 말하는 지칭하는 그런 우리 말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가타라고 하는 말은 그런 장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과를 정득한 이런 깨달음을 얻은 장로들의 노래, 장로들이 그 어려운 수행을 하고 깨달음 얻었을 때 그 어떤 법열을 노래한 그런 것을 다 모아둔 시집입니다. 그것을 이제 비구 스님들, 비구를 장로라고 하고 비구니 스님의 장로는 장로니 이렇게 합니다. 테리라고 하고 장로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도 깨달음을 얻은 그런 장로들이 계셨고 장로니들이 계셨고 비구들 중에도 깨달음 얻은 그런 장로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단지 진리에 대한 말씀만 하셨는데 말씀만 하시고 가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한지, 얼마나 위대한 깨달음인지 지혜인지 우리가 알 방도가 없겠죠. 뭐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진리이겠지라고 하거나 뭐 그런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부처님은 누가 어떤 분이신가? 부처님은 이 진리를 깨달으신 이 부처님은 고다마시 따르타 이 한 분만이 계셨던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증명을 해보이신 분들이 이 테라들입니다. 테라들이고 테리 비구니 장로들이고 또 우리 대대로 대선사, 대선지식들, 위대한 존숙들 이런 분들은 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온 몸으로 마음으로 실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해준, 증명해 보여주신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도사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도사라는 말이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법고경 275번 개송에 보면 그대들은 열심히 행하라. 열애는 단지 선언하는 자이다. 화살의 제거를 알아서 번뇌의 화살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서 나는 길을 선언했으니 이렇게 실천하여 그대들은 괴로움의 종식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법고경 275번 개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은 나는 길을 선언했다. 그래서 나를 길을 선언하는 자이다. 도사이고 안내자이다. 부처님은 해결사가 아니시고 번뇌의 화살을 제거하는 방법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분.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그대들도 괴로움의 종식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처님은 세상에 존귀하신 님이시고 거룩한 님이시고 올바로 오만을 깨달은 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길을 따라서 가보니 부처님이 도달하신 것 같은 그런 그 깨달음을 니르바나를 똑같이 이룰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 난 뒤에 그 법열을 노래한 그런 것이 장로계경이고 장로니 계경입니다. 조의경전에도 보면은 초전법륜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초전법륜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제일 먼저 최초로 8만 대장경 중에 제1번 경이 초전법륜경입니다. 가르침의 수레박 계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113페이지에 있긴 한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그 5 비구를 대상으로 고진별도 사성제를 말씀을 하시고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이 사성제의 가르침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성제의 가르침은 그냥 성문들이 깨닫는 그런 소성의 성문들이 아는 가르침이다. 이 말이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성제는 8만 대장경의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이 사성제를 말씀하셨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불교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그럼 8만 대장경 뭡니까? 8만 대장경은 사성제를 부연 설명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앞부분 이 조전법륜경에 보면은 많은 신들이 욕계의 신들, 색계의 신들, 무색계의 신들까지 모든 천신들도 신들도 다 그 말씀을 듣고 와서
환희로하고 찬탄합니다. 그렇게 그런 구절도 있고, 근데 113페이지 이 초전법륜경 41번 구절에 보면 이때 세종께서는 가망 어린 말로 읊으셨습니다. 아냐시 왔다보 꼰다뇨, 아냐시 왔다보 꼰다뇨. 꼰다냐는 궁극적인 알을 얻었노라. 꼰다냐는 궁극적인 알을 얻었노라. 다른 말로 바꾸면 교진녀가 깨달았구나, 교진녀가 깨달았구나, 이런 말이거든요. 이 깨달음을 부처님 혼자만 깨달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니 다른 사람도 똑같은 부처님이 아신 그 암과범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얻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심상하게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부처님은 얼마나 격한 감동이 일어났을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자님 아이가 엄마라고 해봐라 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엄마 이렇게 바로 얘기하던가요? 그런데 계속 몇 번 얘기합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달을 걸려서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서툰 발음으로 엄마라는 소리 하게 되면 경사가 일어나지요. 애가 이제 말문 텄다고. 그 단어 하나 기억해 주는데도 그렇게 기쁜데, 그런데 내 깨달음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줘서 상대가 그대로 이해하고 똑같이 공감하는 그런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뭐 다른 걸 비유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꼰단냐가 궁극적인 알을 얻었도다. 꼰단냐가 궁극적인 알을 얻었도다. 얼마나 기뻐서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냥 불교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 깨달음을 누구라도 이런 깨달음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게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기쁨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경전도 봐야 되지만 테라가타와 테리가타를 집에 모셔만 놓지 말고 하루 한 페이지라도 개성 하나라도 읽어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그 진리를 깨닫는 것에 대한 그 법열,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또 그 성전협회에서 번역해 놓은 그 테라가타 테리가타 보시게 되면 온전한 번역이라서 그 장로들이 왜 출가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가했는가, 출가하고 난 뒤에 얼마나 치열하게 처절하게 수행했는가 하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깨달음 내용이 더 큰 울림으로 와닿는 그런 게 있습니다. 테라가타 303번 개송을 보면 테라가타 303번 개송 하나하나에 1년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 번호만 찾아가면 바로 거기를 볼 수 있습니다. 테라가타 303번 개송을 보면은 한 테라가 가르침은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보호한다, 이런 말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고 실천하고 수행하고 깨닫게 되면은 이 가르침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따르는 자를 보호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님이 그냥 물론 경전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치열하게 수행하고 난 뒤에 얻은 이 깨달음으로 내가 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수행하게 되면 법이 나를 보호해 준다. 법은 가르침은 가르침을 따르는 자, 법을 실천하는 자, 법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자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 이 깨달음의 내용을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침을 다른 말로 우리 다르마 또는 달마, 담마 이렇게 말하죠. 팔리어로는 담마라고 이렇게 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다르마라고 하는데 다르마를 한문으로 달마라고 이렇게 쓰지요. 달마대사 이렇게 하듯이 달마라고 합니다. 달마야중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는데 물론 달마대사도 인물로서 달마대사 스님도 계시기도 했겠지만 그런데 이 다르마를 달마라고 하고 번역해서 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달마를 티벳 말로는 그 최라고 합니다. 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법이라는 뜻입니다. 법을 귀불, 귀법, 귀성 이렇게 할 때 부처님은 쌍계 따라해 보십시오. 쌍계 의의 이로 쌍계 이렇게 하게 되면 쌍계는 부처님을 티벳 말로 쌍계 이렇게 합니다. 다르마는 최랍니다. 최 따라해 보십시오. 최 승가를 견딘 이렇게 합니다. 견딘 부처님은 쌍겔라 깝수치요 이러면 부처님께 귀합니다. 최라 깝수치요 가르침에 부처님 법에 가르침에 귀합니다. 법이라 할 때 우리는 그냥 어떤 법이나 진리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좀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귀한다 할 때 그 법은 뭔가 귀법 할 때 그 법은 우리 법이라고 하는 말이 다르마라고 하는 말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하기 어려운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다르마 또는 담마, 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 다르마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진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의미해서 또 진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법칙이나 원칙, 법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모든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이나 현상을 말할 때에 그럴 때는 제법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현상은 모든 것에는 모든 사실에는 불변의 실체가 없다. 이 말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제법무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제법이라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법은 원어는 다르마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르마라고 하는 말이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법칙이나 원칙 이런 규칙 이런 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말하는 그런 것에도 이 다르마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귀한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게 그 법이 귀의 대상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진리에 귀한다 말 되죠. 모든 현상이나 사실의 일에 귀한다 말이 됩니까? 어떤 법칙이나 원칙에 귀한다. 귀해서 뭐 나쁠 건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경하고 귀하고 믿고 따르는 귀의 대상은 아닐 수 있죠.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법을 진리라고 한다게 되면 진리에 귀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나는 진리에 귀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귀법이라 할 때 그 법은 또 무슨 의미인가? 다른 진리나 법칙이나 규칙이나 현상이나 사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네 번째 의미는 법은 우리가 귀법이라 할 때 그 법은 이 네 번째 의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도 귀하고 존중하지만 근데 내가 몸과 목숨을 바쳐서 귀해야 할 귀의 대상으로서는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따르는 자를 보호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법은 물론 진리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그때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보호한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을 따르는 자를 법을 지키고 실천하고 행하는 자를 법이 보호해 준다는 이 생각이 더 발전되어서 나중에 그 법 자체를 인격화하죠. 인격화해서 법신불로 또는 반야보살로 이렇게 또는 불모 사상으로 이렇게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뭔가?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 말로 최라고 한다 했습니다. 최는 또 무슨 뜻인가? 최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 변형을 가져오는 것,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것, 변형을 가져오는 것, 그것을 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티베트에서는 그거를 다름아는 우리에게 뭔가 변화를 가져오고 변형을 가져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법이라고 한다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법에 귀한다, 법을 따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라고도 이해하는데 이 가르침의 법을 따르게 되면 이 가르침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형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번뇌에서 어둠에서 밝음으로, 거친 업을 거치고 나쁜 업을 청정 맑고 향기로운 업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법이 나를 변형시키고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가르침, 깨달음을 사성제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이 사성제의 가르침을 또 더 줄인다면 사성제의 가르침은 바로 연기의 가르침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의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어진다.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다 외우셨죠? 이것을 연기의 공식이랍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어진다.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연기란 말이고, 연기를 풀면은 조건 발생이다, 서로 의존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공식화하게 되면 이 네 구절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기송이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연기의 개송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어진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없을 때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조건,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조건, 그것에 의해서 저것이 있게도 되고 없게도 된다. 이런 연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기를, 이 두 구절의 연기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어진다. 이거를 조건 발생과 조건 소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도 중요하지만 뒤에 두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이 연기는 앞에 두 구절은 조건 발생, 조건 소멸의 그런 연기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 구절은 바로 상호 의존적인 발생과 상호 의존적인 소멸이다. 상호 의존적 연기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거를 어떤 운명론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생에 내가 그렇게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숙명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도 이해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부처님이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다시 말씀을 보충하신 것입니다. 상호 의존적 연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전생에 내가 악업을 지어서 지금 내가 현재 불행한데, 그런데 지금 내가 이 현재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삼보에 귀하고 내가 선업을 짓고 행복의 원인을 내 마음속에 생겨나게 하게 되면 저것이 생겨난다. 내일 행복해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연기를 세 번째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불교의 업설은 이 세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업설을 운명이 아니라 기계론적인 그런 운명이나 숙명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부처님은 그 운명이나 숙명의 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지금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행복의 원인을 생겨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일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불행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내일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업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의존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한 이 말씀. 그래서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것. 홀로 만약에 선한 사람은 영원히 선하고 악한 사람은 영원히 악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어떤 구원이나 제도나 구원이 있을 수 없겠죠. 그렇게 고정불변의 실체로서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는가, 어떤 조건이 가해졌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의존해서 일어난다. 이걸 알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이 불행하게 되면 불행하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행하다는 것을 그거를 알아차렸으면 그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래서 산티데바보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개선할 수 있다면 뭘 그렇게 슬퍼하는가? 개선할 수 있는데 왜 슬퍼하고 있냐? 개선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렇게 낙담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이익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의존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끊을 수 있다는,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보이고 업의 결과이고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것이고 공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나는 화살의 제거를 알았다. 화살의 제거를 알아서 그 길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 길을 따라서 괴로움의 종식을 이루어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대신 뽑아주거나 없애주거나 이루어주는 이런 일을 하시지는 않지요. 부처님은 그 길을 알고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초월적인 그 누구를 믿고 있기만 하거나 또 운명이나 숙명이라고 체념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거나 절망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기적이나 여행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거나 이러한 나약한 중생들에게 부처님은 아니다라고,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가 가지 않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 테라가 장로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르침은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수호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부에 대한 부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실천을 수행하게 되면 내게 있는 괴로움 없앨 수 있고 괴로움의 종식을 이룰 수가 있고 지복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가르침은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수호한다 하는 이 말씀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서 해주십시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고귀한 담마에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수승한 상가에 예경하나이다. 버리심 행자 됩시다.